아, 그래요.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밥 먹고 또 강행군, 은혜의 강행군, 또 광야의 자리에서 그 광야 시대, 광야라는 장소에서 그 강행군이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하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원래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질문을 한다든지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모였을 때 그런 질문과 함께 나눔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할 수 있도록 브레인 워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질문을 드릴게요. 이미 지금 새 교회 부산, 대전, 대구는 제가 이번에 2개월에 한 번씩 다 다녀왔기 때문에 이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제 12월이면은 옥포교회, 10월이면은 악양교회를 방문할 때의 특강의 형식으로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려운 질문 아니셔요. 우리 옥포교회 성도님들도 다 맞추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 먼저 가장 빨리 대답을 하는지 쉽습니다. 자, 다시 뇌를 지금 이제 서서히 가열을 하세요. 자,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교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디 교회 다니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사도의 신앙교회, 오순절, 대구 새생명교회요. 이게 왜 이래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았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없고 답도 이 사람 들리고 저 사람 들리고. 자, 다시 한 번 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강경림 목사님 이제 누가 물었어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 이게 정확한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교인이 여러분들에게 묻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교회 이름 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교회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이제 처음 그분이 묻자마자 이상한 선입관을 가지셔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간단하잖아요. 예, 소망교회 다닙니다. 아, 이러면서 조금 이제 교계 상황을 아시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압구정에 있는 그 소망교회예요? 맞습니까? 그 앞선에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다니셨던 그 교회 맞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 거야? 아니요, 삼각지에 있는 소망교회. 그럼 어지간하면 그 다음에 안 묻습니다. 아, 성도구나 이러고 끝나는데 잠깐만요. 조금 이따 갑니다. 예, 체계적으로 갑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서 일단 부산은 사도의 신앙교회가 교회 이름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건 잠시 내려놓고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시면 어지간하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소망교회? 그럼 거기는 장로교회입니까? 물어보죠. 한국교회만의 특성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로교회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 예, 계속 맞습니다. 예. 근데 나 저 부산에 갔다 왔는데 지금 이미. 괜찮아요. 이러면서 자꾸 고쳐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제가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할 때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표현에 있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형식과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분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금 가지를 뻗어서 범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주. 자, 보셔요. 처음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교회 이름 말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부산교회는 조금 특성이 달라요. 지금 이름 자체가 사도의 신앙교회이기 때문에 이름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장로교회와 옆에 같은 범주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예, 그거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 편에서의 이야기하는 것과 상대와의 대화 속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상대방과 동일하게 만드는 개념화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의 생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데서는 잘 몰라요. 이것은 우리 안에 신앙의 용어이자 교리적 용어입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반화된 용어라고 보편화된 용어라고 생각하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승리의 삶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당연한 것인데 다른 곳은 얘기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연역적인 결과를 잠깐 내려놓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장로교회는 범주가 어디일까요? 범주라고 하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교회 이름이라면은 소망교회, 새생명교회 그런 이름에 의한 특징되어진 개념화, 작은 개념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개념화라고 정의를 내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특강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사도의 신앙교에 대한 범주화를 좀 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기독교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독교는 무엇에 대한 범주냐면은 기독교 잘 들어보세요. 종교라는 범주 내에 속해져 있는 용어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럼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는 뭐가 있어요? 불교 맞아요. 또요, 이슬람교, 또요, 원불교, 유대교, 또요, 천주교는 지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주교가 바로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 속했다라는 거. 이게 범주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종교 얘기할 때는 제일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시 한 번 더요.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맞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 종교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종교 다음이니까. 그렇죠. 종파가 있었습니다. 오, 역시 잘 기억하고 계셔요. 자, 종파. 기독교 내에 두 종파가 있습니다. 두 종파. 어디죠? 구교, 신교라고 이야기했고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게 범주화되어지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래서 마구마구 섞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도 당황스러워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제가 이런 것들을 엄밀하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 세대는 지금 이미 끄떡끄떡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종파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 내에 뭐요? 기독교 내에 신교, 개신교입니다. 이게 종파 안에서 신교, 개신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는 하면 되고요. 종파 다음이 뭘까요? 그렇죠. 한 분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범주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교파는 무엇입니까? 교파, 앞서 나왔던 장로교회가 바로 교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장로교회 또요? 감리교회 또요? 예, 오순절이 이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의 신앙교회는 아직 등장하면 안 돼요. 예, 이제 됐죠? 그러면서 자꾸 배워 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교파를 할 때 뭐예요? 장로교회, 감리교회, 개신교 내에 성공회, 감리교 또 뭐 있을까요? 루터교 또요? 구세군도 있고요. 아는 거 다 얘기해 보셔요. 침례교 맞아요. 성결교 맞죠? 어지간한 거 다 나왔죠. 이 범주 안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장로교회 다니세요 하면 되면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 오순절교회예요. 오순절교회. 그러면 끝나요 또. 두 번째, 장로교회 다닙니까 했을 때 오순절교회 갑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하고 끝나는데 또 묻잖아요. 순복음교회요. 맞죠? 워낙 또 저쪽이 크니까 오순절 내에 그 다음 교파, 그 다음 범주가 뭡니까? 교단입니다, 여러분들. 교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형식의 문제인 거예요. 종교, 종파, 교파, 교단, 형식에 의하여서 범주화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마구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대방과 나누지 못한 자리에서 서로 처음부터 일반화되지 못한 대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교단은 뭐예요? 이제 우리 교단은 사도의 신앙교회 Apostolic Faith Mission 또는 Apostolic Faith Church라는 교단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는 교단이 얼마나 있습니까? 100몇 개, 그렇죠. 그런데 최근 자료로 보니까 300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상한 교회 대부분은 장로교파에 속해져 있습니다. 장로교파 내에 이단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범주화시켜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름만 다르다고 해서 사도의 신앙교회라는 그 이름을 교단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상하다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이미 역사신학 안에서 여기서 역사신학이라 하면 역사적인 사실, 역사라는 것은 오래전 과거 속에 있었던 사실, 그 시간과 상황 속에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교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모를 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지금 부산, 대전, 대구를 다니면서 이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단명은 예장이 바로 예수교, 장로교, 뭐 기독교 장로회 해서 또 삐져나와 가지고 합동, 통합, 백석, 또 뭐 있어요? 개혁, 웨슬리, 그 안에서도 웨슬리 있어요. 장로교회 안에서도.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교단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요. 우리 교단명은 무엇입니까? 사도의 신앙교회. 교회를 안 해도 돼요. 사도의 신앙이 정확한 우리의 교단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범주화가 되어서 형식을 이해하셨죠? 형식이란 영역을 이해하셨죠? 예수교는 무엇을 나타냈냐면 바로 여기에요. 기독교. 예. 이 얘기입니다. 종파를 분류한 거예요. 종파 내에서도 우리는 예수교. 그럼 똑같아요. 기독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요. 예수라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를 좀 더 나타내고 싶다 해서 예수교에서 또다시 쭉 삐져나온 게 뭐예요? 기독. 그 한자어로 음화되어져서 크라이스트라는 영어가 한자어 기독이 된 것입니다. 기자, 독자가 다른 어떤 뜻을 가진 한자어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예. 예, 예. 사도의 신앙이 교단 명칭, 그리고 예수교, 기독교는 지금 어디요? 종파 내에서 삐져나온, 개신교에서 삐져나온 우리는 예수교, 우리는 기독교, 종파 명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교가 종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교단명이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응. 그래요. 예수교 장로회, 기독교 장로회. 그래서 종파, 교파, 교단은 많이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처음부터 돌아갔죠. 우리는 교단은 저는 통합 측입니다. 합동 측입니다. 기장 측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런 단순한 대화들을 오고 갈 때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덮어놓고 뭐라고 했다고요? 사도의 신앙교회. 그게 무슨 교회야?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의 문제예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이 내용, 지금까지 상고한 이 모든 내용 속에서요, 우리 교회는 앞서도 하나하나 살펴드린 바와 같이 역사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교단으로서 역사 신학 안에 존재하는 복음주의 교단입니다 라고 알려드렸어요. 이게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예, 이제 넘길게요. 자, 형식과 내용인데 그럼 왜 이 순간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나? 이제 워밍업이 좀 되셨죠? 워밍업이 되셨죠? 이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가십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연구할 때요. 지금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미 성경 읽기의 차원에서요. 성경 읽기에서 그다음 묵상 나아가 공부라고 하십시다. 연구 이러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눈으로 내가 읽으면은 그저 우리가 계속 대샘김질을 하듯이 읽으면은 또 나아가 우리 또 옛날 이야기도 있죠. 그 100번 읽으면은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요. 백독의자연 뭐 이런 얘기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냥 읽어도 이해될 수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성경 읽기에서 그다음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묵상. 묵상은 무엇이 첨가되었냐면 그 읽기 속에서요. 기도와 함께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묵상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내가 그냥 깨달음이 2단으로 가기 쉬운 게 이 지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무언가를 막 창조하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묵상의 실제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크리스찬의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단순한 거예요. 예. 그 다음이 뭘까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는 조금 이따 논할 텐데요.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잘 알고 있으시죠? 맞죠? 매번 듣는 겁니다. 이것을 단 한 단어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상명령. 예,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도 영어로도 이야기하고요. 대사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사명이 있다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 속에서 대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보셔야죠. 예,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대사명이라면은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는 딱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대사명 뭐요? 전도. 맞습니까? 개념화되어져 있는 말씀과는 상관없이 대사명, 사명, 전도. 근데 정말 그럴까요? 말씀이 전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이 전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보이네요. 맞죠? 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또요. 제자 삼으라는 것만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이미 18절로부터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경 읽기 묵상 공부도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적으로요. 세 가지 형식이 보입니다. 글자라는 형식이 보이고요. 그 다음 뭐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다라는 형식도 보입니다. 말하다. 그리고 또요. 지금 이 순간 앞서 목사님이 말하다. 이런 식으로 형식을 또 개념화시킬 수 있습니다. 범주화라기보다는 개념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도요. 연구를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진리를, 기독교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진리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말하고 난 뒤에 누군가가 뭘 했어요? 글자로 기록했어요. 이것을 개념화시켜서 나누어 놓게 되면은 전혀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의 말할 때 당시, 그리고 기록되던 당시, 나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어때요? 지금의 형식적인 상황이 다 두루두루 살펴지게 되는 겁니다. 묵상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목회자, 설교자들은 반드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일단은 뭐 전문적인 용어로 텍스트, 컨텍스트, 그리고 프린스플이라는 이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대적인 텍스트가 말하는 그 시대의 상황과 정황을 모두 살핀 후에 지금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앞서 묵상의 단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 나아가 지금 이 시대를 살피면서 형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이십니까? 지금 저는 성경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혀 이런 관점에서는 이야기도 못해 보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은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진짜 게으른 자리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것부터요. 지금도 대사명이라고 한 그럼 단 하나만 잡고 우리 전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예? 단 하나만 붙들어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체험적인 신앙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 간단한 도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명확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지 한 번만 더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자, 형식 보셨죠?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그 이르시되 하고 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다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 하나하나가 다 중요했던 거예요. 엄밀히 원하면 대사명 중에요. 가르치는 사역, 전하는 사역, 또 나아가 여기에 또 무엇도 있습니까? 우리 침례식 할 때도 했던 거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침례를 주다라는 의미 속에 이미 뭐예요? 구원받는 우리의 교리적으로 좀 더 체계화된 관점에서 뭐냐면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모두어서 19절에 바로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그 19절의 주 본절은 지키게 하다가 아니라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개념화시키고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자 한자 깊이 묵상을 넘어선 한자 한자 문장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상황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라고는 안 합니다. 공부하듯이 우리가 깊이 살피게 되면은 오늘 내 삶이 제일 처음 은혜 받았던 바로 그때에서 새롭게 일어나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은혜의 자리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깊이 좀 들어가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많이 1시간을 이상을 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대산명 이꼬르는 전도, 오늘 교회 안에 그냥 원칙화되어져 버린 그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승리의 삶과도 연결되어진 삶의 귀중한 원칙이다. 성경적 기준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성도의 승리하는 삶 말은 하였지만 성경 속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의 성경적인 기준, 정확한 것들이 어디에 있나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소망교회 이 본문 가지고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이제 집회 중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 열심히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다양한 형식이었습니다. 다양한 목사님들, 다양한 떡의 장치들, 떡도 먹고 미음도 먹고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다 하셨죠? 여러분들 형식이 보였을 거예요. 각자 서로 다른 형식들 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참된 그 내용, 우리 뭐 강경윤 목사님 얘기했다시피 참 사랑이 담긴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안에 내용들은 준비된 것들은 다만 형식들이 이 모양 저 모양 달랐다라는 것을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형식 속에서 일하였다라는 것을 또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어느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냐면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그 다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말씀과 어떠한 사람이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전반적으로 또 최익진 목사님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잘 얘기해 주셨죠. 전 삶을 넘어서 예배가 내가 맡은 것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자리에는 존재하고는 있지만 나의 영혼 생각들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뭐라고 하셨어요? 최익진 목사님이 그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자,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야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래 부르심이 독특하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만 선포하고 평화를 선포하고 지금의 시대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뭘 하라고 했어요? 아합 왕께 가가지고 뭐 하라고 했어요? 3년 동안이든 아니 3년도 아니죠. 정해진 기한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비 안 와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17장 1절에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어디로 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시네가예요. 여러분들이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시네가는요 이방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넘어가야 돼요. 요단강 넘어가야 돼요. 또 제가 설교하면서도 지명 얘기해 드렸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위로 사마리아 통과 안 하니까 요단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오른편으로 건너가서 어디요? 무엇을 지나간다고요? 야복강. 시내예요. 너무 깊지 않아요. 야복강 건너요. 야복강은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은 알고 있죠. 실험하던 그곳에서 또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옳은 거야. 그리고 그리시네가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요단강 동편에 이단 지역인 겁니다. 거길 가라 하네요. 갔어요. 순종했어요. 엘리야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성경 속에서요.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를 안다라면은요. 거기에 떡과 무언가를 날라다 주는 아주 신비한 동물이라면 그렇죠. 새가 나오죠. 뭡니까? 까마귀가 등장하네요. 까마귀. 신비한 새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전령 아마 그 까마귀는 새하였을 거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레위기서의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예, 아멘. 정한 까마귀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서는요 기겁을 할 상황입니다. 이방 땅, 이방 시내가에 거하라. 물론 누군가 간단하게 해석하기는 아합 왕에게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방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보면 묵상의 수준인 거예요. 자꾸 연구해야 돼요. 그리시네가로 간 상태 그리고 엘리야는 순종하였습니다. 또 나아가 뭐요? 까마귀가 와서 먹을래 말래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겁할 상황이라니까요. 부정한 짐승이 와서 내기라도 하면은 큰일 나는 그 새가 와서 먹을 것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 이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레위기서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살펴드리지는 아니할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에 있어서는 자 계속 갑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방의 땅 시돈입니다. 바로 더 위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갈릴리 지역 위쪽에 있는 시돈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3대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구예요? 과부, 고아,
그리고 여행하는 자들 또는 이방인들, 성경이 끊임없이 구약의 3대 가장 비천하게 여길 자들, 그 과부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그 가뭄의 시기에 비 안 내린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이걸 자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17장 10절과 여러분들 10절과 자, 형식 얘기할게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떼놔서 9절이 바로 형식입니다. 한 맥락을 연구할 때요. 9절 보셔요. 9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서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느니라. 또 이방 땅으로 가래요. 그것도 또 과부 집에 가서 음식 공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명령 절대 못 다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은요, 뒷배경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 형식만 나왔습니다. 내용은 없었어요. 갔어요. 가서 10절로부터 11절까지 보십시다. 잠시 눈으로 보십시다. 10절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셔야 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맞죠? 과부 열심히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 멈추고 그 불쌍한 사람에게 뭔가를 열심히 해야 돈을 얻을 수 있고 먹거리가 생기는 그에게 가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과부 어떻게 해요? 잠시 자기 일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어제 설교한 것과 같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즉시 어떠한 음성이 들릴 때마다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나 여기라는 히브리어 힌네니의 그 뜻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으면 내 하는 일 다 멈추고 그게 우선순위가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멈추어서 그 음성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폭넓게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였던 그 이방인도 선지자의 말씀에, 그리고 이제 뒤에 살피게 됐지만은 재밌는 대꾸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 엘리야 참 성격 급하다. 성경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문법도 정확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것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1절 속에 시간을 나타내는 것. 예, 아니요. 가자마자도 아니고요. 가려고 눈치 보면서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뻔뻔스럽게 가는 김에 뭐요? 물 가져올 때 떡도 좀 가지고 와.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이 17장 전체가요, 철저하게 17장으로부터 18장까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19장까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19장에 등장하는 그 끝까지 최남단까지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도망간, 낭망하에서 도망간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 지진 속에, 화염 속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이게 성경에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테마는 말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순종. 자, 이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지나가다가 나 승리생활 하고 있어요. 난 정말 신실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불쌍한 과부에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지금 이제 앞서 얘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한마디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하고 싶어요? 예? 예. 뭐 저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 맞죠? 주지 마세요. 어디, 너 나가! 어디에서 왔어?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상황이 이렇던 거예요, 여러분들. 배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히려 그 과부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뻔뻔해 보이는데, 뻔뻔하고 너무 밉상인데, 여러분들 그 바로
12절 보십시오. 그가라고 표현해놨지만 그녀가겠죠? 맞죠? 그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용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가 이르되 그녀가 이르되 형식입니다. 말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야 돼요. 뭐라고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먼저 나왔어요. 자, 잘 들어보셔요. 앞선 17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17장 1절에요. 동일한 말씀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거 똑같은 말씀. 찾으셨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놀라운 대사명을 행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이미 이 소문 다 났던 거예요. 아합이요 자기 온갖 공권력 동원해가지고요. 오늘날 치면 KBS, SBS, MBC, JTBC 모든 연합뉴스 다 동원해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어. 누가 잘못했어? 엘리야가 문제야. 엘리야가 그랬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도 아는 거예요. 한 번 돌린 거예요. 직접 방금처럼 누가 제3자가 되라면 그거 주지 마.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기 전에 뭐라고요?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말한 그대로 맹세하건대 바로 당신이 선포한 그 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가 바로 12절 뒤에 자신의 개인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한 움큼 남은 것 가지고 나뭇가지 주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고 죽을 거야. 애둘러 표현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는 없어요. 일단은 성경 속에서 말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선지자라는 그 예전에는 선지자이든 제사장이든 지금처럼 권위가 무전신 시대성 속에서는 목사님 대하듯이 아니라 거의 뭐예요? 신과 동일한 신화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신격이에요. 동일한 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의복도 조금 남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광채도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배경 속에서 아합이 다시 한 번 더 이거 왜냐하면 고대 또 배경을 그래서 질문이 좋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고대 당시에는요. 지금 이런 당시에서는 기후 변화, 잘못된 기후, 가뭄이 있잖아요. 누구 탓일까요? 그 당시 배경에서. 그래서 앞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 상황을 철저하게 살펴야 돼요. 본문을 연구할 때는. 그 고대 배경 속에 비가 안 내려요. 가뭄이 들어요. 여러분들 연속국 사극에서 많이 봤죠. 누가 책임져요? 임금, 왕이에요.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문화를 다 해서 그 당시 고대 때는요. 다 누가 문제예요? 세워진 왕에게.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왕도 신격화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기후 같은 것도 알아서 해야지. 덕이 없어서 우리 조선시대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을 알면은 더 깊은 성경 연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잘 살피게 되면. 질문 좋으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정보력을 동원해서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그래서 주춤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나중에 또 성경에 보면 엘리야든 엘리사든 저기 어디야 아수르와의 관계성 속에서 복장만 보고 이상하게 이렇게 외부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낙타 털옷 입고 좀 선지자는 좀 이런 옷 입은 게 좀 틀렸나 보아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 불 내리고 할 때 그가 엘리야니라 이렇게 하고 또 왕이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가 그 모습만 봐더라. 이런 배경들을 전체 성경이 말하는 배경들을 다 살피게 되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문 좋으셨어요. 방금 질문은. 자, 그러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둘러 표현해서 오히려 더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말씀이다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죽을지리라 하였는데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 히브리어 본문이요. 히브리어 이제 여기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건 목회자들 이상,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도 어쨌든 성경을 더욱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게라고 붙일 수 없는, 지금 여기요, 여기 이 본문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이 복잡한 게 아니라 빠진 게 엄청 많아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사분학적으로. 그래 지금 우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형식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 지금도 잘 표현해 주셨어요. 이미 형식적으로 구절이 나와 있는데 형식이 나왔으면 반드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식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처럼 9절에 이렇게 과부에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뒤에 상황을 보니까 지금 과부가 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는 없어요. 12절을 통하여서. 내용을 잘 살피다 보면은 자꾸 앞전의 것들과 비교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차례로 가면서.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히브리 문법 안에서, 히브리 원뜻 안에서요, 이 본문 속에서요, 누락된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하여진 것을 어떻게 된 거예요? 기록된 배경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좀 더 성경을 깊이 원어적인 연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이 특별히 17장에는요 이미 이 1절로부터 지금 계속된 18장까지요 굉장히 히브리 문법이 다 어긋나 있어요. 어긋남 속에서 이 기록하고, 우리 또 한글로 번역하신 앞선 영감 있는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번역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하였어요. 근데 잠시만요, 이 9절은 형식이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3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로부터 14절 보십시다. 이제서야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또 과부에게 가면은 동일해요. 바로 이때 형식이 내용으로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성경을 좀 더 살펴보십니다. 자, 계속 갑니다. 13절 이하 우리 한번 보십니다. 조금 힘들어도 오늘 이런 시간 가지십시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그래, 해라고요. 진짜 나 엘리야 보면은요 이상해요. 맞죠? 그 내 말대로는 뭐예요?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라고. 그거 하나 먹든지 말든지 막 그냥 극단적으로 보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고 선지자쯤 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하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9절의 형식에 의하여서 명령하여 하나님이 그 배경을 이야기해 놓지만은, 이제서야 정확하게 그 형식 속에서 엘리야에게 더하여 말씀하신 주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주 내용이 뭐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먼저부터 들어갑니다. 시작. 14절까지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잘 지적하셨어요. 우리 그 사모님이 날카롭게. 그래서 9절에 의하면 이상하다, 상충되죠. 자신에게,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내용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가서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9절과 상충되었어요. 맞죠? 부딪혔죠. 과부에게 명령하셨다 했는데 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엘리야가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에게 말한 형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9절은 주 내용은 없이. 근데 그 주 내용이 어디에 나왔다고요? 지금 14절에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엄청 많아요.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면, 한 절만 바라보게 되면. 히브리어 문법과 히브리어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안 가려했는데, 우리 사모님의 그 날카로움이 또다시 성경 공부의 재미를 더하게 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가서, 근데 재미난 것은 또 하나 등장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철저하게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이야기는 항상 누구의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 그런데 또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녀가 가서 누구의 말? 예, 이런 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직도 이 과부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구의 말 듣고? 예, 이러면 적용점이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나아가 평신도 사역으로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여러분의 지도자가 내가 보았을 때 형편없는 사람 같고 내가 보았을 때 잘 모르는 사람 같고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또 나아가 당신의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애들로 표현하지만 이 사실도 알고 있는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엘리야의 말, 그냥 그 사람의 말이라 여기고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철저하게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형식은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엘리야의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상황은 보이지 않아요. 앞서도 이미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누가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요. 상황 속의 뻔뻔함 그런 것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성경 본문을 쭉 살펴보면 엘리야가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받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짜 단순하신 분이셔요. 단순함은 연약함에 단순함도 있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도망가고요. 막. 이런 게 막 성경 본문에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단순하고 나 잘 모르고 무지해도 그 단순함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는 거예요. 형식이 어떤 형식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이게 복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상황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바로 이 엘리야처럼 단순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시는 놀라운 은혜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바로 순결한 승리의 삶이라 여겨지며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맞죠? 그러면은 내용이 형식이 정해진 것을 이제 살피고 내용을 쭉 살피다 보면은 이제 모든 성경의 통합적인 의미들을 내가 끄집어 올릴 수 있으며 또한 적용까지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드리냐면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오셨습니까? 혹시 누가 예습하시고 내가 오늘 예습 열심히 해서 오늘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오늘 제 153공과 믿음과 기도 혹시 예습하신 분 계십니까? 마음으로 막 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겸손하니까. 예. 여러분들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153공과 믿음과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유? 앞전에 이미 캐치하신 것 같은데 이유 뭡니까? 공과에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왜 153공가예요? 김성진 형제님? 왜 153공가? 이번 주. 예. 왜 지금 153공가일까요? 공부하셨어요? 이미? 그렇구나.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죠. 이번 주 왜 153공가일까요? 153이기 때문에. 예, 놀라운 일.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상상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153.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도의 신앙교회에 성경 공부 공과 교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208주 공가입니다. 208주가 왜 208주 공가일까요? 예.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사도의 신앙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공과를 이번 주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됐었어요. 무슨 말 153공과가 이번 주 전부 다 하는 공과예요. 그러니까 못하면 넘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153과를 해야 되는데 그 주에는 저희들도 매전 소망교회는 첫째 주에 각 부서 원래가 있습니다. 그 공부하는 시간에 주중에는 없어요. 소망교회는. 그러면서 여기 와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 공과 넘긴다니까요. 넘겨서 다음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 구대서 성교목사님 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시즌과 절기에 맞추어진 성경 공과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만약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안 띄우고 공부를 열심히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과를 계속 안 띄우고 계속 가다 보면은 여러분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한여름밤에 크리스마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목사님들께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이제 교회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중요하게 숨기고 가리워진 또 진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공과별로 하고 있지만은 이 말은 4년도 되지만은 또다시 소주제가 있어요. 우리가 153권과 믿음과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주제는 뭐냐면은 산상수훈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번역이 안 되어서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학기가 가을에 시작합니다. 그래 1군과 태초에 그 1군과 시작할 때 언제 시작해야 돼요? 9월 첫째 주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1월 첫째 주가 아니에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학기 자체가 학년 자체가 죄송합니다. 학기라면 좀 힘드시죠.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9월로 시작하기 때문에 9월에 의하여서 이렇게 가셔야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소주제를 가진 것이 분기별로 다 내어져 있는 겁니다. 봄에 그러니까 가을, 겨울, 봄 3개월씩의 분량 약 12공과 내지 뭐죠? 13공과 가끔씩 5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화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언젠가 한번 보니까 책을 아예 통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과별로 12공과 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 뭐 하든가요? 지금까지 배워온 공과 복습의 의미가 바로 분기별 공과 안에 있었던 그 소주제에 의한 공과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208주 공과는 성경을 통한 주제, 교리가 들어있는 공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도 당연히 이 공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는요. 다른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 208주 공과를 전 세계가 동일하게 할 때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각 과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49공과에서 이번에 산상수훈이라는 소제목으로 영어 원본에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149공과에서 156공과까지.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본문. 산상수훈이면 어디 있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주제별로 산상수훈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조직화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이번에 그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참고로 다음 주 동계 수련회는 서울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초청하신 분이 계셔요. 우리 다음 미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을 초청한 이유는 그 제가 이름을 지금 잠시 생각을 마크 스텔라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셔요. 목사님이시면서 캘리포니아 세헤일러스 교회 목사님, 이제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신은 직업을 가지시는데 교수님이셨는데 어떤 교수님이냐면은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님이셔요. 스피치, 설교 어떻게 말하는가,
3월 달에 보면 포틀랜드 교회는 항상 그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특강 형식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항상 참석하셔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스피치를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서론 본론 결론 얘기 스피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도의 신앙교회는 기도해서 은혜만을 받는 거기에 초점만 맞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항상 이런 관점에서 조직화되어져 있고요. 바로 그분이 이번에 이제 캠프 미팅 또다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캠프 미팅, 미국 캠프 미팅은 전 세계 성도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집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계실 때 바로 그것을 우리 1년 각 지교회에서는 공식화시켜서 이때 무언가를 비워놔야 돼요. 그걸 비워두고 그때는 집회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일정도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내어주시는 그런 목회 일정들이 나와야 합니다. 전 세계로 묶여진 교회 내에서의 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으며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에 참여한 40대 이상의 성도들에게 마크 스텔라 목사님이 어떤 이제 사도의 신앙교회의 성경 공부론을 얘기하시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엔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엔솔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주제별 280과 주제별 성경 공부는 이러합니다 말씀해 놓고 사도의 신앙교회에 특별히 도입시키고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했어요. 그 모든 편집장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런 자매님이셔요. 디스커버리라는 또 다른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라. 이건 쉽게 말하면은 구조적인 성경 공부예요. 무슨 말?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요? 요한 계시록까지. 그리고 우리 많은 이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단연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냥 아무렇게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된 책이 아니다. 아시죠? 예, 이걸 지금 모르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성경 공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것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간단하게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본부교회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타입별이라고 했습니다. 형태별로 나누어져서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직까지 만들지는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여서 묵상의 형식으로 바로 이 자료를 가지고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를 아시는 분들은 미국 본부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속 접속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지금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가 이 디스커버리의 방법은 뭐냐면은 앞선 우리 208주경과는 주제별, 교리별이기 때문에 성경 여기저기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형식이 다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을 가졌을 때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은 그 형식에 의하여서 또다시 새로워졌겠죠. 더해졌겠죠. 우리 교리 내에서 성경 전체를 살피면서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66권 맞죠? 그리고 구약은요 몇 권? 39권 맞죠? 39, 27 아주 쉽게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쭉 살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사도의 우리 신앙 본부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39, 27. 근데 39권은 또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잠깐만 계셔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한번 답변해 주셔요. 총 3가지 장르로 4가지, 저는 4가지를 지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4가지 장르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먼저 나오면 안 되죠. 처음에 모세, 오경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었어요. 모세오경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그 안에 특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는 다 다룰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째 타입인 겁니다. 구약성서의 2번째 타입, 5권 다음이에요. 역사서라고 해서 12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역사서.
어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맞습니까? 예. 이건 무슨 처음 들어본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까?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 번째 타입별입니다. 세 번째 뭐죠?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원어도 그렇고요. 이 모든 시가서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산문, 즉 서술의 형식이 아닌데 우리는 서술로 다 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운문의 형식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시처럼 표현되어져 있어요. 원어하고 영문으로 된 성경은요. 그래서 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5권요. 시가서. 그 다음 뭐죠? 17권의 선지서, 예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뭐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게 바로 타입별이라는 거예요. 디스커버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화시켰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바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조에 의하여서 지금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5분 남았으니까 이제 끝내겠습니다. 신약은요. 신약도 동일합니다. 4개로 우리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뭐죠?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서.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역사서. 동일하게 두 번째 같은 개념. 역사서 한 권. 뭐죠?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해야지 사도행전 속에 그때그때마다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서신서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뒤에 있는 로마서로부터 어디까지요? 서신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까지요. 유다서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앞전에 로마서부터 있는 경우 그것도 서신서가 가장 헷갈리죠. 가장 간단합니다.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골로새서 마지막입니까? 골로새서까지가 교회에게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앞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이러면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빌레몬서, 어디 또 사도 바울에 의하여서 아니 에베소서는 교회 이름.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4권 이렇게 되어져 있어. 개인 서신. 이거 하나가 덧붙여진 게 뭐냐면 히브리서가 이제는 신학적으로요. 누가 지었는지 모름 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사도의 신앙교에서는요. 바울 서신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가요.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놀라운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 로드만 목사님 우리 교회 바로 프린스톤 신학교 학장까지 하셨던 분이셔요. 그분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이 뭐죠? 이정문 목사님 번역한 히브리서 연구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반드시 보셔요. 성경을 전체 이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책 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도의 신앙교에서 나오신 분이자 프린스턴 신대는요. 세계 4대 아이비 리그 중에 한 학교입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 놓은 책 반드시 숙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까지. 그리고 그 뒤에가 뭐냐 야고보서부터 유다서는 또다시 일반 서신 선생의 일반 서신이라고 하여서 그때는 보낸 사람 서신이라는 편지입니다.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4번째 타입 장르가 뭐예요? 구약 다시 신약 정리합니다.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예언서라고도 하고 묵시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디스커버리의 핵심입니다. 자, 사도의 신앙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걸 시작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또 교회에서 다양하게 대전교회에서도 지금 뭐 성경대학을 운영하시면서 성경은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또 다른 형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형식은요 다를 수 있어요. 맞죠? 아멘이십니까? 이번에도 이번 집회에 서로 다른 하나님이 서로 다른 목회자를 사용하셔서 서로 다른 형식의 말과 또 내용과 그 모든 것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틀리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바꿔줘야지. 형식이 이렇다 저렇다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형제와 자매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훈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호세아서 얘기해 주셨죠. 우리 서옥수 목사님이 마지막 호세아서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자, 더욱더 알자, 호세아서 선포하신 말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깊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되면요,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져 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다? 하나님만을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성경 공부를 하여서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과 바로 서로 다른 나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대원칙,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의 수단 통로, 명확한 통로가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질문이 있으면은 이제는 마치고 10분이니까 이제 딱 마치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예. 지난번에도 그 성경 공부 얘기할 때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성에서 찾아야 돼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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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번역에 잘못됐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설명드리신 것이 아니라 번역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들은 왜 그럼 우리 개정개혁을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 사용하면 됩니다. 예.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번역에 오류가 있는데 왜 이러냐면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개혁 개정력 안에서도요, 오히려 더 잘된 번역도 있고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이런저런 좀 더 폭넓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이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나누어 들으면서 다른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책방 가게 되면은 다른 책이 없더라고. 개혁 개정력만 팔고 있어요. 왜? 돈이 되니까. 큰 교단들이 다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다른 책들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되어져서 그럼 우리는 킹제임스 버전에 의한, 거기에 의한 번역본을 사용하십시다 이러면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목회자로서는 저는 이것이 전체가 이슈화 되어지게 되면은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또 다음에 또 논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개별적인 질문이 있으면 언제라도 와서 이렇게 질문하며 답변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성가대 연습하고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면 다음번에 우리 또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강경영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